선지자 변론 증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약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하시되 당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의약된 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느님은 하나님의 의약된 종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 사명자는 그 하나님과 의약된 종에게 의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쓰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적으로는 이제 양심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역사를 하셨고, 이제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역사를 하셨죠. 은혜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시켜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으로 환란 시대 제레미야를 영접한 신앙 시대에 쓰임 받을 종을 예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죠. 그 사명자가 바로 이제 보아너게, 이제는 우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판주 역사는 그 시대적인 사명자를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통인 두 증인에게 준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 두 증인 중에 권세받을 종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바로 아모스가 예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서 보시면 주님이 다림질을 지고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고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림질을 전할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였던 뽕나무를 제외하던 아모스라, 이 말입니다. 그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약돼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를 여기에 보여주신 거다. 선지서는 알파 역사를 통하여 오메가 역사가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므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오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바로군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니까,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느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지국가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되고 속화되고, 특히 여기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받으려서 사마리아 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징벌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벌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동물에는 누가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해야 할 한국에 해당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사실은 말씀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죠. 이스라엘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려 죽는 큰 이적을 행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께서 하신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그걸 이제 21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내심어서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의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을 때리고 핍박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한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영문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것을 설명한 것이 41절부터 44절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등의 머리돌이 되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인간에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건축자의 버린 돌은 건축을 왕국 건설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버린 것을 뜻했죠. 그런데 모퉁이의 버린 돌은 심판주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게 준다. 제때에 열매를 받지 다른 농부에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심판주 역사는 이제는 절대적인 권세 능력의 역사를 말씀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인간 총회대회를 빠짐없이 얘기를 하셨죠. 이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인간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날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씀을 설명하셨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난리와 난리는 1차 세계전을 예언하신 거고 민족을 친 것은 한국의 남침과 6.25 동란과 재침의 혼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끝이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제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다시 하시죠. 장세에 오르는 환란이 있다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저희가 무화과 나무가 이 가지가 나고 잎이 난다면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는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머리를 들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한 때 그때 이제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심판주의 역사고 재림주의 역사고 말세복음의 역사인데 그 일을 할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역사에 쓰임받을 선지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변론을 해서 깨닫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1절,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협된 그런 나라 선지국가는 이제 사명을 감당치 않으므로 의협될 때까지 하나는 징벌을 내린다. 1차적인 징벌이 유교 전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의 환란이 이제는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정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판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되고 세상의 경제 발전 이런 것만 이제는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유교 전쟁을 겪었고 이제는 물질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이런 복음이 이제 19세기 말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부흥이 되면서 한국이 아주 발달해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음녀 정권과 교권이 지금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부패된 상태니까 이런 징벌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요 어찌 숲을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요 창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서 일을 하려면은 의협된 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협된 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협된 종은 뭐겠습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예언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된 그레이 붙이는 일을 다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과 지시를 다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씀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야만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간 75호의 모든 심판과 권세를 살릴 능력을 다 줘야 될 쪽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감없이 수행할 수 있는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종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할 테니까 너희 다른 사명자는 내가 의협된 종을 세울 때 거기 너희들은 거기하고 의협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있어서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인만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은 해돋늘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짓는 역사가 전성년만의 역사인데 그 일을 할 종이 예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예정될 때인데 그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런 선구적인 것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성만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이사 60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청년이 여인을 기뻐하면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종을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 종과 결혼한 것 같이 돕는 배필이 돼서 사명결합을 이루라. 요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마린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요거는 그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만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것이 진리의 심판의 다림길이 되는데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복을 내려서 하나님이 함정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뤄서 에덴동산에 붙여서 천년치상 평화 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반대한 자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전산문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여기 말씀대로 다 진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요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오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안식원을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신 중 누가 들어야지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해서 그 비밀대로 말하게 하고 그 비밀대로 역사할 때 이제는 역사할 때 보는 것이 전삼대만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걸 해결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권고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듣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통해서 역사하고 나서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니까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 처한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면은 진짜 순식간에 다 역사가 끝나는데 전설년반만 구원의 역사고 53년반은 환란재앙 심판의 역사니까 그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최종 끝이 나면 야긴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천년 지상 평화국의 안식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된 섭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성경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고 중지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삭에 가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대인결 술종을 일으킨다는 말이 중재자라는 말이거든요.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중재자가 없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중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작인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가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짜서 14만 4천 명의 편성들을 일으킴으로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이제는 육적이 있을 백성들 못한 택한 백성들을 성령 역사로 회개해서 예비체로 인도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바로 53년만이 들어가거든요. 그 역사가 이제 기록 11장 5절 6절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한다. 이걸 여기에 이제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비밀을 알겠다 이 말이죠. 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종에게 환상 계시 꿈이나 이런 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록에 모든 인간으로 되는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걸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걸 다 알게 되고 그 종에게 알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해서 그들의 역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들에게 모같이 이루라 이랬죠. 지금까지는 이제 선지서를 통하여 선지를 기록하고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의경 때에서 구세주로 오는 것이 이혼이 성취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의 역사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춘지만 구세로 영접하면 성령을 줘서 중생받는 역사가 2000년의 역사죠.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해서 사는 역사는 이제는 인을 칠 수는 종이 나와야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그때 살아남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니 구원하시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비밀을 다 알게 하고 나서 비밀대로 전하게 하고 비밀대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 구원하는 방법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스도의 공들과 애굽 땅 공들의 광바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고압과 고업들을 싸는 자들이 바른 일행할 줄을 모르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3인의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탈하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배서 양의 두 다리나 키 조각을 건드는 것 같이 사마리아 침상 모퉁이나 걸생한 이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드림을 얻으리라. 이때는 이제 세상은 멸망받을 세대에서 사마리아 땅처럼 우상이 아주 만연하고 또 타락하고 속해된 그런 영적인 형편 때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너무나 부패되고 타락해서 마귀가 다 추출해가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그건 마치 사자가 양을 다 잡아다 먹고 여기 보니까 키 두 다리나 키 조각을 건드는 것 같다 그랬죠. 적은 소수만이 하느님이
택한 종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새 시대의 백성과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임마진 14만 4천 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고 능을 실을 수 없는 큰 무리로 예비처 보호죄 인도받게 되는 그 무리들은 새 시대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백성들 심판받을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내가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아주 요란하고 혼란이 많다 이 말이죠. 책임과는 그런 시대입니다. 좌우에 이제는 사상적인 대립이 지금 극심하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죠. 여기 이제 심판 때 될 일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일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할 때가 되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그날에 그들의 담들을 벌하며 그날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며 혼공들이 결단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 족속에게도 이걸 증거해서 알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 시대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진리만큼 원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그러한 성전을 졌지만은 여기처럼 여름궁과 겨울궁과 상하궁처럼 화려하고 냉난방이 잘 되는 이런 큰 교회라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속화되고 묵배되는 이 교회 교권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재 처한 한국교회나 세계적인 교회도 공통적으로 좀 그런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세계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벌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셔서 사함의 건설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만물은 성령을 받아서 백성을 구하는 역사지만은 인간 영혼의 역사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환관자의 구원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기는 복음을 받아야 되려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경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 지금까지의 삶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할 수 있는 전 3년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동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역사가 이단이나 탈선된 것은 이방종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죠. 이 시대에 이제는 그것이 이제 그 역사가 끝나고 원자와 자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완전 변의 역사를 이제 듣겠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으로 이제는 원자와 자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여 사선만대 축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가 마지막 교회 역사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 완전변의 종이 나오는 첫대교회고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나오는 첫대교회만이 완전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파나 모든 교단 속에서 알곡만을 모아야 되겠죠. 그 알곡만을 모으는 것이 1300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알곡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들이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한량의 제안에 보험을 얻다 새 시대에 보험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숨겨놨던 종을 이 땅에 이제는 나타나게 해서 모든 권세를 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장기에 깨달은 것이고 전선문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연속 계시록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원의 방주, 본의 방주인 첫대교회 변론의 역사로
입맞은 13, 4천명도 되시고 이제는 죽잔을 이제 먼저 점점 해결받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